오늘 성경 말씀은 2주간 동안 계속 봤던 이번 주에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 중에서 오늘은 어제 봤던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주의라 14절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계속 제가 지금 연합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세상에서도 부남녀가 따로따로 살다가 둘이 아파요. 결혼할 때 하나라고 하죠. 몸은 분명히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라고 그래요. 부부를. 그러나 이 부부가 헤어지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죠. 하나 나가면서. 그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연합되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구주가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는 순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순간 나와 주님은 별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항상 세상 것을 먼저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할 때 그냥 사람이 안 보이면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지. 이것을 비유해서 그냥 내가 교회에 안 가서 예배 그냥 유튜브로 드렸다고 하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겠어?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다는 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삼고 와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분과 하나 돼서 영적 신앙생활 할 때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부정하시고 증거하셔서 내 육신을 이 땅에 겉보집을 벗으러 갈 때 이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의 상속자입니다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지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녀가 따로 살아서 따로 있다가 결혼하면 하나라고 한다 이 말 부부는 신동기라고. 그러나 그들이 다른 갈라서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죄를 낱낱이 기록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방종이 있고 신앙생활에서 나태함이 있고 육신의 주인이 되고 육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안다 하고 호세아서 6장이 말하거죠. 3장, 호세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 이런 배와 같이 늦은 배와 같이 너에게 이 맛이 나니 일정하게 맛이 나 이 말이죠. 그러면서 호세 6장에 나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서복종이 신앙.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 우리가 육신인데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피곤하시면 주무셨고 배고프시면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에 가서 열매를 구할 때 없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못한다고 때 우리까지 말았어요.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정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고 그냥 육신을 벗고 영이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나고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면 되는데, 피를 흘리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죄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물과 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값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단번에 건져 주셨지만, 그분이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일할 것을 주시고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영혼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는 거냐 하면서 보여주면서 승천하신 이유는, 네가 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와 하나 됐다면 내 일을 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성령을 받고 물이 올라올 때, 물이 올라와서 성령을 받을 때, 그때부터 공생애를 해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일을 순종했듯이 너희가 예수 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 첫사랑을 이룬 순간부터 네가 내 일을 해야 돼. 무슨 일? 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서 너희를 산 것처럼 이제는 네 육신의 일, 예전에 육신에 살았던 그 일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시켰는지를 이 땅에 선포해. 전에 어두운 데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들어간지 귀한 빛에 들어간 것을 선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게 있는 자에게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에 이르는 일을 너희에게 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응?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24시간 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든지 사하면 살 것이요 그대를 두면 그들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하다. 나는 사할 권세가 없죠. 그러나 나는 예수께로 충매하는 역할을 한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가 믿고 그 안으로 충매하는 역할을 한다. 무조건 내가 이거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래.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랑의 여기로 충매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온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면 세상의 마귀가 나의 아비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고 네 참 주인이신 예수께로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네가 거룩함을 얻고 그가 주신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충만하게 능력을 받아.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눈을 세상으로 돌렸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눈을 돌렸다는 거죠.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눈을 돌리는 순간 나와 주님은 이미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가 주신 말씀을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가 할 때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약속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성경에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고 약속했다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예,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씨가 없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얻은데, 이 야곱을 얻을 때 쌍둥이 에서가 있죠. 형이 있을 때 죽음이라 할 때 리브가가 기도해서 이 둘째가 축복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시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보게 되면,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창세기 이제 거기도 나오지만 시편 105편에 보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시편 자문전도서니까 시편 105편에 보면 편 105편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을 곧 택하신 야곱에게 야곱의 자손 너희의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본문에 창세기 보면 리브가가 애를 가져서 난리가 납니다. 왜? 60이 될 때까지 노년에 애를 얻을 때 힘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장가를 들어서 거기에서 리브가가 장가를 들었는데, 예, 이삭이 60이 되더라까지 40이 되더라까지 못 받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자, 창세기 26장을 보면 26장을 보면 이제 부엘라바에서 하나님을 들어오서 그가 이제 숨기 전에 이삭이 그 아내가 애를 갖지 못하니까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장막을 쳐서 기도할 때 리브가가 애를 갖는데 거기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답이 나오는데 바로 이삭이 잔치를 쭉 할 때, 부엘사바를 갈 때 바로 리브가가 그 아들을 할 때 전통을 하고, 이삭이 그 아들을 할 때 리브가가 기도할 때 사냥을 먹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이기 시작하죠. 리브가가 애를 가져서 낳을 때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낳은 후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에 보냐면 25장 19절부터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대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은지라.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니요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었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보다 강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이 응답을 받고도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27장부터 보면 20장. 왜? 팥죽을 가지고 형을 도둑질해. 이 야곱이 믿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히 여기고 세상으로 가고 사냥꾼이었어요. 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던 자였는데 조급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팥죽으로 예서를 해서 장자의 명을 뺏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머니와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아버지가 그럽니다. 옷은 예서의 옷을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이럴 때도 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야복강에서 하기 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부인 얻을 때 나엘을 얻으려고 했는데 삼촌을 통해서 그걸 당하죠. 그런데도 못 깨닫죠. 하나님 앞에. 삼촌을 통해서 나엘이 아니라 레아로 바뀌죠. 그리고 그가 썩 빠지게 일해도 품삯이 이렇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루벤이 자기 부인을 자기 어머니를 취해서 더럽히죠.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겨서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할례를 가지고 함 족속을 죽입니다. 세겜 족속을 세겜 죽여요. 누가? 시므이와 네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있던 축복이 이삭에게서 축복이 이 약속이 이리 왔던 것이 여기서 이리 가지 않고 어디로? 바로 그 아들 유다에게로 가요. 창세기 49장 10절부터 여기 밑에 보면 이리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종교인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연합되면서 육신이 죽었다고 그래. 예수 앞에 오면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 그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왔다 갔다도 못하지만 전 세계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버스라든가 그렇죠?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떼거리로 사람이 다녀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장이건 뭐든 아무 관심 없이 노는데
그거만 그래.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내면 세상 임금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대충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보던 사람 다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주 앞에서 올바르지 않고 그냥 속이고 드리고 있죠. 대충. 왜? 안 본다고. 이미 내 신앙은 저 밑으로 까졌고 나부터 예수를 버리고 살아. 그래서 그냥 종교인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죄의 앞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게 죄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3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는 자유를 준다게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잖아요.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주님과 원수가 된 자예요. 부부가 그러잖아요. 저 왼수이잖아요. 하듯이 원수가 돼서 주님과 원수가 돼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치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 이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순종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다 이 말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와 그분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종교인인 거죠. 예수가 없는 그 생명의 보혈의 피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 종교인이라는 거죠.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신앙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나는 그런데 나는 그의 말씀대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육신에 어려움이 오고 육신에 병이 들면 그때부터 주님을 찾아. 주님 아시잖아요. 뭘 알아? 그래서 막 영역이 있다는 목사님도 찾아가면서 해달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도 어떤 날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다며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쓰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은 미친년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딸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기도 좀 아니 내가 말씀만 하는데 기도만 해달래.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무조건 와서 안수만 해주면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 전도하는 분들 성령 충만을 뭐 해야 되는 게 회개라서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냥 그냥 목사님이 가래요. 기도도 안 해줬어요. 왜? 자기 것으로 와서 계속 나는 그냥 목사님이 나는 아니까 그냥 안수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의원아 병 고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의원이나 병 고치라 하면 세상 사람 말로 의사한테 가야지 왜 목사한테 옵니까? 목사가 뭐 메스 가지고 수술합니까? 아니면 진짜로 해서 말씀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의사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목이 그랬습니까? 그럼 이 얘기 다 해서 그 다음에 예 들어보세요. 등좀 가슴에 뭐 숨을 드러내셔요. 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약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집은 이렇게 하지. 나 아픈 것 같으니까 약 주세요. 이런다고 줍니까? 자기의 육신이 아파서 세상의 의사한테 가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말하면 됐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상식 이하 사람 아닙니까? 의사에게 가서도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오는 것이지, 말씀 들을 생각은 처방이 없다 이 말이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서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아무리 해도 응답을 안 해. 그냥 급하니까 막 가다가 막 물질 갖다 부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1절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또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편백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잖아요. 그가 백성을 다 돌아보면서 성마다 재판관을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느니라. 그러면 두려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편벽하지도 않으시고 자루로 찢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니 너희는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주의 종들도 과연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고 움직이지 진정으로 주님께 하듯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전하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라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은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일해도 궁핍한 거예요. 아무리 얘도 뭔가 잊어버린 것처럼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껴. 사람이 그러잖아요. 있을 때는 모르고 없을 때는 허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의 들었던 자리가 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공허함을 못 느껴. 그래 놓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고 그와 연합되는 나고 해놓고 연합 안 되고 거짓말 하고 있으면서도 난 침례 받았으니까 죽은 자요. 그런데 행동은 안 죽였어. 거짓말한 거지. 야곱이 자기 형한테 거짓말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처럼, 또 자기 아버지한테 야 음성은 야곱이로 돼 옷은 에서로다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도 그 말 뜻을 모르는 거죠. 그것도 어머니와 같이 동업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하려고, 그래도 사랑한 것이 깨닫게 하려고 그 삼촌을 통해서 몇 번을 당합니다. 그것도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눈다는 것을 몇 번이나 번역했나니까. 예,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번역한 것이 나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참으로 자기에게 피부로 느낀 것이 나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못해. 왜?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 하모를 죽여도 자기에게 유급이 느낀 줄 알지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한 것이 안 느껴져. 자기 아들 루벤이 자기 부인을 취했을 때도 저 아들 놈의 새끼 저렇구나 이거 느꼈지. 자기가 주님 앞에 그렇게 육신 때문에 더럽게 취한 것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세상을 앞서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간다. 그분의 말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서고 그분을 종처럼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보여. 이게 바로 눈이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당연하게 내가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나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어. 나에게 아무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아직도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를 내가 믿고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인본주의로 믿는 거죠. 연합됐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인본주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장설 아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제가 항상 그러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은 비물질이 볼 수가 없어. 냄새도 없어. 그런데 그 영이신 그의 말씀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 어디가 나오냐?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신 그가 뭐가 됐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첫째는 아비보다 자기를 스스로 낮췄다 이거요. 낮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힌 마귀를 진멸하시려고. 여기까지가 주님이 좌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인간 구원은 아버지의 강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하시다, 복종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 바로 요한일서 '요한일서'에 바로 나오죠.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할게요. 그냥 읽어주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고 말하니까.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보면 그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서 먹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11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 살리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일서 4장 여러분 보고 같이 보려고 제가 하셨으니까 4장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가버려 쳐다볼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뭐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건 교회는 다니지 몰라도 예수는 안 믿죠. 그 말은 종교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내주지 않아요. 믿지 않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도 불의를 행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의 부활로 내려오는데 믿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미 심판됐어요. 그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지 않고 종교생활한단 말이에요. 자기 상수를 위해서 자기 아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신앙생활, 말로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그게 내가 종교인인지도 모르고 산다. 왜? 세상에서 종교인, 네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인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야 우리가. 그 사람은 불교, 유교 이렇게 쓰잖아요. 무교 이렇게 쓰듯이 종교가 없다 이 말이죠. 이래서지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무교인이면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는 종교야. 스스로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모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분이라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믿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신앙인이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신앙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그만하자 이 말이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한 2년 됐죠. 1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9년 겨울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 21년 2년이 넘어가잖아요. 벌써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 버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하고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코로나가 있으니까 놀지 말라 난리 치니까 스톱이 돼버렸어. 그리고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로 누가 뭐 예배대가 출석 체크만 해놓으면 되지 누가 들어온지 알아? 내가 노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이 깨어있지 않고 육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는 종교인이면서도 나는 천국 가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 어떤 권사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나도 듣기만 했어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했으니까 누구 보고 목사 보고 장례식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개 장례식을 3일장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걔는 같군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다. 같이 먹고 같이 죽고 같이 쌓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낙원에도 갈 수 없다는 갖고 일하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거기 있는데도 콘서까지 된 사람이 우리 그래서 요즘은 개를 보다 애기라고요. 뭐 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애기야 우리 애기에.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달라. 안 치러지면 교회 떠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도 몰라. 자기와 그래서 뭐야? 야, 너 죽으면 좋은 데 갔으니 천국에 가서 보게. 그는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학군요 내려갔어. 자, 그러면 여기 김재성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한번 전도서 3장 한번 봐요.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전도서 한번 봐요. 3장 억지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고 직접 가있으면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거지를 쓰면 혹시 짐승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면 그래요. 그 말도 다른 게 있다 생각한 거겠죠. 근데 아니요. 자, 전도서 3장 16절서부터 보면 나오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로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려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을 하며 동일한 호흡이 있으며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음이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정확히 말하잖아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흙으로 같이 똑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슨 장례에서 치러줘. 예수를 믿고 영적 일을 안다는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권사, 장로, 안수집사 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 그 사람 자체도 구원 못 받아. 왜? 아니 짐승고 자기가 똑같이 천국에서 본다는 이걸 분명히 그러잖아요. 땅에 내려간다고.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요. 분명히 전서 3장에 보면 20절 21절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어머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이야. 흙으로 내려간다 다시. 이게 짐승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혼이 없다는 말이에요. 혼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는 하늘나라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 그게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됐겠어? 교회만 오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그냥 내가 짐승을 그렇게 내 자식처럼 생각해도 천국은 내 것이지. 아니요. 내가 이렇게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들어갈지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육신이 흙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영이 흙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지. 영이 돌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니 뭐요? 생기잖아요. 생명. 그 영은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짐승한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못난 신앙생활을 하듯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나하고 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를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계속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예배가 그냥 싫고 참 핑계댈 것이 없었는데 얼마나 좋아해? 스스로 믿음 없는 자 낙엽처럼 떨어져요. 예.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예. 감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포도 이게 모든 것들이 예?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것이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거 꼭지에 붙어서 주인이 딸 때까지 붙어있는 자는 그 과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벌레 붙어있어도 벌레 먹은 자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에게 붙어있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 벌레 먹은 거 아무 관심 없어. 이미 세상 것이 나를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쓸데가 없이 그냥 상품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지. 아까도 역시 똑같은 것처럼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고 하지만 벌레 먹은 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일을 확실하게 못하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가면 그건 끝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나는 당연히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문화 비유도 하고 달란트 비유도 했어요. 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땅에 소망을 둔 자 천국까지 못한다고 부자의 비유도 말았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부자 청년이 하나가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해.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언제 하고 싶어하냐? 그럼 한 가지 할 것이니 네가 땅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세상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가더라. 뒤에다 들고 바로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놀라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얘기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죽것이 맞다고 어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지금도 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거한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참으로 잘 준비해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던집어가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충만해가며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살아계셔 믿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있나주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